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삶의 새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죽음에서 생명 가운데로 옮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간절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영생의 은혜가 함께하길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주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주기를 누르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주기를 누르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을 누르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을 주기를 누르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누르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누르시기를 누르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 누르시기를 누르시옵소서. 주님 누르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누르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누르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 누르시기를 소원하시옵소서. 주님 누르시기를 누르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누르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 누르시기를 누르시옵소서. 주님 누르시기를 주옵소서. 주님 누르시기를 누르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누르시기를 누르시옵소서. 누르시기를 누르시옵소서. 주님 누르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급하고 답답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누르시기를 소원하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누르시기를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누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누르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누르시기를 소원하시옵소서. 주님 누르시기를 아버지 주님 누르시기를 주옵소서. 주님 누르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누르시기를 소원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가 믿사오니 주를 믿고 우리도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영생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고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것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것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와 또 우리가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과 무거운 짐들들, 하나님 아버지, 영생으로 가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과정 가운데 져야 될 모든 짐들은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지금 이 시간은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부활의 기쁨을 찬송하며 우리 주 주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손끝을 바라보며 주를 예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에게는 치료를, 육신의 질병을 안고 있는 자들에게는 치유함의 역사를, 하나님 삶의 무게에 지쳐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만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출타 중에 있으나 이곳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모두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여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장 찬송,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14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약간 바꿨습니다. 그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부르는데요. 여러분 마스크는 벗지 마시고 만약에 호흡이 곤란하시거나 이러시면 안 부르셔도 됩니다. 우리 찬송 14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62번 부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누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7장 찬송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캄캄한 길 지나 다시 사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감사 찬양을 주님께 올립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4월 첫 주일에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또는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수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 저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찔림을 당하신 주님,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함을 당하신 주님,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점점 회복되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일상생활이 회복되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며 영적 대각성 운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갈 길이 멀고 험하기만 합니다. 하루빨리 일상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파를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께 의탁드리옵나니 평안케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미니카의 진 크라우드 목사님과 필리핀의 오정윤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학교가 조속히 다시 문을 열시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멤피스 유니온 센터에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사 영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바울 성사님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개척교회로 올랜도 교회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올랜도 교회와 김경민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고 성장하며 발전하여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를 사랑하시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전도의 빛을 발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사옵나니 죽어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들이 살아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사옵나니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하옵고 구하오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연합장로교회를 인도하여 나가매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불같은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봄비로 내리는 성령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연합장로교회로 인도하여 주기를 구하옵고 구하오며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 역사심과 성령께서 이 거룩한 부활절 예배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부활절에 우리 보통 미국에서는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하죠.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해피 이스터하고 한번 인사 좀 해주시죠. 해피 이스터. 네. 그냥 말만 아니라 정말로 해피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나아지는 것 같아서 지난주에 당회를 통해서 몇 가지 회복을 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그동안 단축해서 불렀는데 전부 다 이제 부르는 걸로 하되 마스크를 벗으면 안 돼요. 이제 내리셔도 안 돼요. 여기 이게 코에 걸쳐 있는 걸 우리 서장모님이 보여주셨는데 이거 내려가지고 코에 걸쳐서 쓰면은 팬티 입고 이렇게 고추 내어 버리는 거랑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다 부르긴 하시는데 만약에 호흡이 곤란하시고 이러시면 안 부르셔도 됩니다. 예. 그냥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당장이 아니라 4월 28일 4월 28일 수요일 예배서부터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걸 결정을 했는데 지난 주일날까지만 해도 상황이 좋아진다고 결정을 했는데 주중에 다시 미국의 확진자가 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잠정 결정입니다. 장로님들하고도 잠깐 얘기했는데 4월 28일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지만 만약에 상황이 또 이렇게 유동적일 수 있으니까 이게 결정이 아니라 상황을 좀 보는데 우리 계획은 그렇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일상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속히 오기를 위해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여성교회 모임이 있답니다. 우리 카톡에 보내주신 거 다 맞습니까? 오늘 점심도? 예, 부활주일이라고 여전도에서 김밥 준비하셨답니다. 하나씩 다 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안 올렸는데 헌물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갑자기 나무가 많이 늘었죠. 나무가 죽어 있는 걸 보시고 우리 장로님 한 분께서 사오셨는데 권사님 한 분도 또 사오셨어요. 그러니까 각자 서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시고 준비하시는 바람에 나무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잘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손대면 다 죽이는 거 아시죠? 그리고 우리 백합도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리 헌물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풍성한 부활절 맡겨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건 없으시죠? 우리 친구들은 공부하러 가시고요.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같이 있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보통 부활절에 보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고난주간이나 또 성금요 예배 후에 보는 본문인데, 오늘 부활절 본문으로 이것을 택한 이유는 우리의 현재 상황과 연관돼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과 앞으로 이 부활절 가운데서 이 부활의 은혜와 믿음이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됨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서로 해피 이스터라고 서로 인사를 했는데, 사실 부활이 해피하고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즐겁도다 이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믿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아멘하고 있지만, 이 부활을 신앙을 지키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끝이라는 것이 상식이에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이 상식을 넘어서 믿는 자는 영생을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상식으로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몰상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몰상식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여러분들 순간 당황하셨죠. 근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살아나간다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삶에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와 많은 성도들, 심지어는 목회자들마저도 이 대가를 치르는데 인색하거나 또 치르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 그것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통계인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본인이 예수 믿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썬데이 크리스찬이든 또는 교회 오랫동안 안 나오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상관없이 본인을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미국인들 가운데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대답을 했으면 난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다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약 40% 정도 되는 사람이 자신은 예수를 믿지만, 기독교인이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나머지 60% 자체도 자신이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지만 그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불이익은 다들 반갑지 않은 것 또한 현실이에요. 부활절에 깊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부활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분명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불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들이 당한 위기와 성도들의 이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그동안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 했지 행동으로 지불해야 될 대가를 치르는 데 있어서 과연 얼마나 비중을 두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볼 때 저 자신을 놓고 볼 때도 반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정말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예수님 곁에 남아있던 몇몇 사람들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고난 중에서 부활의 신앙을 지키며 충성하는 자들이 가야 될 길, 그리고 그 삶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함께 이를 교훈으로 삼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꿋꿋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내려졌을 때 여러분
그 시신 옆에 몇 명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을 것 같습니까? 성경의 기록엔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적어도 나와 있는 기록을 볼 때에는 4명이 남았어요. 그 4명은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라 그러는데 아마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없이 많은 군중을 몰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소리를 듣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안식일이나 시신을 좀 위에 두지 말고 내리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내려뒀는데 그 시신을 지키고 장사 지낼 사람의 숫자가 4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들 입으로 충성하고 난 죽기까지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얘기했던 제자들 중엔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기록에 따라서는 가장 사랑하는 제자 이제 요한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정확하지는 않다 그래요. 실제로 교회와 또한 시대가 믿음에 대해서 위협을 가할 때 그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소수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그 길 가면 용기를 갖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이 4사람들은 이 일에 주님과 함께 옆에 있어서 그 버림받은 시신을 가지고 장사 지내는 일에 자신의 생의 전부를 다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먼저 살펴보죠. 아리마대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에요. 저물어서 시신을 내려야 되는데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처음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출신지가 아리마대죠. 아마 사무엘의 출생지 근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부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예회 회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곳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 있어서 반대를 했어요. 사내들인 공예원들이 70명이었는데 이 70명 모두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서 찬성하지 않았답니다. 전승에 따르게 되면 한 10명 정도는 반대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가 예수의 제자나 은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휘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는 잘 안 쓰는데 우리로 그냥 쉽게 번역하게 되면 몰래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도자였고 부자였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몰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의 시신이 버림받게 되었다라는 그 시점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군데 더 보죠. 마가복음 15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자, 여기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다시 소개를 하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존귀한 공회원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인데 이 사람이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나아가죠. 근데 그 앞에 뭐 하나가 더 붙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와서 어떻게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얘기를 해요? 당돌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여기에 이 당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얘기해 보게 되면 그 무리하다, 예의를 갖추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저에게는 뭐냐 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달라고 했었을 때 이게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위경 중에 빌라도 행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빌라도 행전에는
우리가 쓰진 않죠. 아마 천주교 쪽에서 쓰는 그 쪽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고 하는데, 그 일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대제사장들과 논쟁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와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우리 성경에는 한 줄로 표현되어 있지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갖다가 빌라도에게 받는 게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땠냐면 이 골고다 언덕의 구조가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시신을 이렇게 박는 이제 십자가 형틀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림에는 십자가를 다 지고 가는 걸로 나와 있지만은 원래 거기 가로대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고 가는 거는 이 세로로 놓는 세로대만을 지고 십자가의 형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십자가 형벌을 다 하게 되면은 가로대는 놔두고 이 세로대만 이렇게 다시 띄어가지고 시신과 함께 내리는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 형벌을 받은 사람은 그 유대법상으로 보게 되면 사람이 땅에서 죽어야 돼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땅에서 죽지 않고 예를 들어서 물에서 죽거나 위에 공중에서 떠서 죽으면 부정한 자예요. 그래서 목매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어요. 즉 십자가 위에서 죽었으니까 이 시신은 유대법상으로 볼 때 부정한 존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냐면 골고다 언덕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위에다 십자가를 놨으면은 이 시신을 죽은 다음에 시신을 뒤편으로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신을 매장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들을 시신을 뒤편으로 벌어가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해골 언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 뒤로 버린 시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다 썩고 그 해골이 거기 굴러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형태가 해골 형태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이 시신들이 죽어서 가장 오랫동안 안 썩는 이 해골들이 이렇게 굴러다니기 때문에 거기 해골 언덕이라 그랬다 그럽니다. 즉 예수님도 누군가가 가지고 장사를 지내지 않는 사정이면 주님의 시신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뒤로 넘어가서 그냥 거기서 굴러서 썩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 숨어서 믿고 누구도 그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데, 이 시신을 달라고 할 때 그가 겪어야 될 많은 일들을 생각했을 때 그 많은 일들을 성경에 한 단어로 표현해서 당돌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당돌이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의 기득권들인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싸워야 됐어요. 그 빌라도 행전이라는 곳을 보게 되면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대제사장들은 원래 하던 대로 그 시신을 뒤편으로 던져서 이게 썩게끔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왜 빌라도에게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유대법상으로는 예수님이 부정한 죽음을 했기 때문에 부정한 존재지만 로마법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아무리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를 할지라도 친구가 와서 시신을 달라고 하게 되면 주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유대인들의 공회원에 가가지고 예수의 시신을 달라 그런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로마법대로 나에게 나의 친구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이야기해서 빌라도에게 그 시신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 숨어서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의 시신을 갖다가 얻은 거예요.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그는 자기를 위해 판 새 무덤에다가 예수를 갖다가 넣었어요. 이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에서는 장사를 지낼 때에 무덤에다 우리처럼 흙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굴을 파가지고 장사를 지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딱딱한 동굴을 갖다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신을 놓는다 그러는데 동굴 파는 게 그렇게 쉽겠어요? 요즘에야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하지만 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시골에서 장사를 지내고 심지어는 이 서울 근처의 근교에서 제가 기억에 그 화성의 파평윤 씨 집안에 장례식 한번 집례하러 갔는데 기겁을 했습니다. 땅을 다 파요, 정말. 그리고 거기다 석관을 만들더라고요. 파평윤 씨 가문에서는 목관을 안 씁니다. 그 석관을 써요. 그래서 돌로 이렇게 딱 붙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놓고 그걸 해서 그 목관을 가져가도 목관에서 탈관을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넣습니다. 근데 그걸 일일이 다 손으로 해요. 장례 한번 치르려니까 장정 20명 정도가 붙어가지고 그것을 다 하더라고요. 기양 땅에다 묻는 것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력이 동원되는데 그 옛날에 돌을 파가지고 굴을 한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라고 꼭 나온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자신의 재력을 들어가지고 무덤을 마련할 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였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에서는요, 한번 무덤을 만들면 이 무덤을 혼자 쓰지를 못해요. 왜? 아까 전에 말씀드렸처럼 인력도 많이 들고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동굴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평상 같은 것을 갖다가 돌로 깎아 만든 평상을 한 3-4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죽은 시신을 갖다가 그 안에다 이렇게 그 세마포를 싸가지고 이렇게 넣어놓은 다음에 한 4개 정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4-5개 정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사람이 죽으면 그 중에서 제일 잘 썩은 것을 갖다가 이게 모아서 단지로 해가지고 뒤편에 있는 방에다 넣어놓고 거기다 새 시신을 넣는 겁니다. 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새 무덤을 파는 것은 본인 혼자 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가 쓰기 위해서 판 그런 무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장사가 지내졌죠.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부정한 존재인데다가 국사범이고 유대의 권력자들에게 미움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되면 그 무덤에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뭐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관념상 그렇게 쓴 무덤은 부정한 무덤에 대해서 누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쓴 그 무덤은 예수님이 그 안에 장사 지냄으로 말미암아 버린 무덤이 된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게 된 거죠. 결정적으로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갖다 장사 지낸 다음에 3일 만에 그 무덤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워버렸죠. 그리고 나서 그 유대의 제사장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시체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기록에 따르면은 약 40년간 창문 없는 방에 갇혀 지냈대요. 정치적인 생명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받았었고 그의 미래가 다 망가진 겁니다. 그는 은유의 예수 믿는,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든 불이익을 다 감내하고 예수를 장례 지내는데 앞장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선 종종 교회가 위기를 당하거나 복음이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기치 않게 저 사람은 참 믿음 없는 사람이야, 신앙생활을 참 엉뚱하게 해, 주일날 예배도 잘 안 나와 했던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 경우가 있죠. 저는 그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기의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때에 쓴 사람들을 다 예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돼요. 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3일 뒤에 부활하셔야 되는데 동상 뒤에 시체가 굴러다니게 되게 되면 그 얼마나 참 보기 그랬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다 그 부활의 큰 능력을 이루기 위해서,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미리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을 숨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좀 하나님 앞에서 볼품없어 보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눈에 볼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 참 예수를 헐렁하게 믿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야 될 줄로 압니다. 언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고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쓸만한 사람으로 사용하실런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요셉은 이 일로 인해서 그가 쌓아왔던 모든 것과 그가 앞으로 가야 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기쁘게 갔을 뿐만 아니라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자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본이 되었음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이야기들 있지만 이것은 강대상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후에 다른 기회가 있을 때 한 번 더 하지만, 아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비의 존재로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후에 개신교는 아니지만 카톨릭 쪽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추앙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바라고 소원하기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는 그렇게 위험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대를 볼 때 저도 그렇고 이런 용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용감하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 땅에서의 누리고 있는 부요나 또 그가 누리고 있던 존경받는 공회원이라는 위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더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또 의외의 사람이 한 사람이 더 튀어나오죠. 누구냐 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다가 거듭남에 관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나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로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니고데모도 참 남 눈치 많이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예수님에게 가서 가르침을 얻기가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중에 찾아와서 주님과 대화했을 뿐만 아니라 그 뒤로도 예수님을 특별히 찾지 않았던 숨어서 예수를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셉과 마찬가지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니고데모도 나서서 주의 장례를 돕습니다. 여기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유대인의 장례법을 오늘 많이 공부하죠. 유대인들은 장례를 지낼 때 어떻게 하냐면은 시신을 놓게 되면 그것을 향유로 닦아요. 향으로 닦아요. 염 안 해보셨죠? 염을 제가 해봤는데 염을 하게 되면은 오늘날에 어떻게 하냐면 그 시신을 포르말린으로 다 닦습니다. 왜 닦느냐 하면 70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것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시신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에는 포르말린이라는 약품으로 이렇게 시신을 깨끗하게 닦은 이후에 수의를 입힙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처럼 화학이 발달되지 않습니까? 포르말린처럼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청결제 같은 것이 없으니까 향유로 시신을 갖다 이렇게 싹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세마포로 이렇게 싸면서 그 세마포를 싸는 중간에 여기 모략과 침향 섞은 이런 향내 나는 물품을 갖다가 이렇게 그 둘둘둘 말면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면서 계속 이렇게 싸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의 장례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내려오는 이때가 해저물 때란 말이에요. 근데 해가 떨어지면 바로 안식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향유로 닦지를 못하고 시신을 닦지 못하고 그냥 예수의 시신을 갖다가 그냥 세마포로 그냥 둘둘둘 말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에 이 니고데모가 뿌릴 수 있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갖다가 100근쯤 가져와 가지고 그냥 급하게 거기에 뿌린 거예요. 근데 100근이라 그러게 되면요, 키로수로 따지게 되면 34kg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많이 안 쓰는데 아마도 향유를 쓰지 못하니까 급한 나머지 좀 과하게 많이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게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도 급한 나머지 예수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힘이 닿는 대로 많이 모아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니고데모도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을 감수했죠. 적은 일이지만, 그래서 주도적으로 취하지 못하지만 이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미리 챙기지 못한 연약한 부분들을 챙길 줄 아는 그런 용기가 니고데모에게 있었던 겁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는 큰 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작은 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거나 약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건 모두 다 마찬가지거든요. 부활의 신앙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들 중에서 부족한 일이 보이게 되면 지적하지 마시고 그 일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채우기 위해 노력할 때 넘치도록 할 줄 아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일을 하거나 하나님 일 할 때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꼬투리를 잡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노예 가시는 장로님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뭔 그렇게 말들이 많은지.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저도 똑같은 존재입니다. 가면 똑같아져요. 그게 아마 인간의 본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장사를 지내냐, 왜 향유로 안 닦냐, 뭐 이런 방법 얘기를 안 하고 부족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으며 빈자리를 메꿀 줄 아는 사람은 참 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협력하여 이루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협력하여서 이루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시신이 마구 버려졌다면 부활의 큰 기쁨의 능력을 그 빈 무덤에서 발견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급한 와중에서도 몰래 숨어서 믿던 이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힘써서 주도적으로 일을 행하고 또 부족한 것을 메꿈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배우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장로님의 오늘 기도 가운데 부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소망하고 아멘 했으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또한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단순히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됐을 때 그동안 참 목회자도 그렇고 교회 리더들도 그렇고 말로만 예수를 믿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많이 이번 주에 반성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위기의 순간에 행동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되면 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아까 전에 4명이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2사람 더 보기를 원합니다. 이 2사람은 여자였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입니다. 이 사람들에 관한 기록은 61절에 보니까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앉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마태복음에는 앉았더라라고 나오지만 다른 데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좀 다른 행동을 한 것을 보게 돼요. 마가복음 15장 46절부터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세마포로 싸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을 싸고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이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든 곳을 보더라. 마가복음에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이 장래의 모든 상황들을 갖다가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4절부터 56절을 같이 보죠. 시작.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도략과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였더라. 여기 이분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요, 유대 장례법에 보게 되면 남자들은 시신을 운구하는 역할을 맡아요. 그리고 여자들이 그 시신의 친족들이, 그 죽은 분들의 친족들이 시체를 향유로 닦고 세마포로 싸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인들이 장례를 준비하고 남자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신을 운구해요. 근데 오늘 보게 되면 마가복음에 보게 되니까 누가 세마포로 싸고 있어요? 요셉이 싸고 있어요. 상황이 굉장히 급박했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 장례를 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해가 완전히 떨어져 깜깜해지기 전에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여인들이 절차에 맞춰가지고 시신을 갖다가 장례 풍습대로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힘 좋은 요셉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 사람이 사실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시키면 시키는 존재지 존귀한 공회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직접 세마포로 싼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니고데모가 뭐 한 거예요? 향품을 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 2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걸 다 보면서 도라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했다라고 나오죠. 그죠? 사실은 이 장례에 있어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더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례는 가족이 지내야 되는 일인데 요셉도 니고데모도 예수님과의 혈연관계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 중에 막달라 마리아이고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로 나온 사람은 예수님의 고모나 이모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이모라고 그러는 쪽도 있고 고모라고 그러는 쪽도 있는데, 그 야고보와 요한이 사촌 관계였잖아요. 예수님과 사촌 관계였는데 그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사실은 정신이 없는 마리아보다는 저 또 다른 마리아가 장례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될 상황인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죠. 때로 앞에서 뭔가 위기의 순간에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원래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쓰는 사람을 만나게 되게 되면 여러분, 내가 기득권에 있다 하더라도 뒤로 물러나서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줄 아는 지혜가 성도들에겐 필요해요. 그걸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아주 처음 때서부터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게 되면 갈릴리에서부터 쫓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시커먼 남자 13명이 돌아다니면서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었겠어요? 빨래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성경에 제대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몰려다닐 때 그 뒤에서 수종 드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수종 들더라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인데, 그걸 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장례가 터져가지고 이 일을 했을 때 이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가운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둔 것을 보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비상한 방법을 사용하시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나를 제쳐두고 그런 일을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의 본을 보고 따를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만히 앉아서 그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켜보면 기도하고 저 사람들이 하는 일들 중에서 모자란 일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23장 5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이게 왜 그랬을까요? 우린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올라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러는지 잘 모르시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례법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신을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향품과 향유를 닦아야 되죠. 그 다음에 세마포로 이렇게 두르면서 모래 아까 침향 섞은 거 가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급한 나머지 그걸 제대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것은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시체를 싼 세마포로 풀고 향유와 향품으로 다시 닦고 다시 그걸 말려고 그걸 준비를 했던 거예요. 급한 일을 처리하고 있던 두 남자가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뒤에 앉아서 가만히 보고 지켜보는 것 같지만 이 두 여자가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었던 겁니까? 예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의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본인 줄로 압니다. 그렇게 갑자기 나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일이 거칠어요. 그러면 먼저 된 자와 아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일할 때는 자리를 비켜준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모자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에 대해서 예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에 주님께서 참 보기 좋게도 빈무덤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빈무덤이 생기기까지는 저렇게 헌신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지난 다음에 교회도 다시 온전케 되고 부활에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렇게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을 위해 나서는 존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거칠고 모자란 부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미리 예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도 함께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중에 어떻게 충성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이 중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을 수 있고 또 니고데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같은 포지션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을 내 소유로 하고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런 능력을 갖고 주의 복음이 온 땅에 바로 선포되며 어두운 시대의 참 신앙의 역사를 이루길 위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의무가 부여됐을 때, 이런 의무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외면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면하지 않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나설 때, 때로는 인생 속에
요셉이 겪었던 것처럼 불행하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새 생명을 믿고 영생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인데, 이 땅의 것들에 인해서 손해받는 것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상처받거나 힘들기보다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래 부활절은 되게 즐거운 날이라 즐거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무거운 설교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또 아무도 선포하지 않아도 저는 선포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은 거저 얻은 것이지만 그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다는 사실 또한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숨어서 예수 믿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날이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는 날이었고, 두려워서 다른 사람 눈치 보던 니고데모는 이날이 용기 있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날이었고, 오랫동안 예수를 따르면서 그를 수종들던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에게는 내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큰 기쁨 뒤에 헌신했던 네 사람의 믿음을 보며 또 저들의 행위를 보며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게는 주께서 부르시는 날 주의 역사를 나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 우리가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기쁨의 자리에만 있으려고 했지 누구도 의무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부의 부름에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지치거나 넘어지거나 주저앉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르시는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부활의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과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즐거움이 진정 내 즐거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55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니 두려움과 몰심 물리치셨네. 주의 은혜 입고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향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큰 기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 앞에 예배 나오면서 우리로 주님께 물질로 또한 기독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예물과 삶의 11조와 또 삶의 소원을 이루는 감사의 예물들, 그리고 주의 복음이 널리 선포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드리는 귀한 선교의 예물들, 하나님 아버지 각양의 목적으로 또 주님께 드리는 귀하고 복된 이 모든 예물들 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이 삶의 일부분을 쪼개어 드릴 때 얼마나 큰 믿음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지 주님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성도들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 앞에는 향기로운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물질로 인해 시험 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향한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역사가 부활의 순간에 충성된 종 되기를 원하며, 또한 부활의 기적이 바로 내 기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들의 생업과 가정과 부모와 형제 그리고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